제가 눈 이렇게 수술하고 여러분들이 되게 잘 보여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얼굴이 너무나 잘 보여서 굉장히 제가 감사드립니다. 또 제가 감사한 것은 날마다 주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 안에서 모든 그런 부정적인 것과 염려 안에 승리를 주시는, 이김을 주시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또 감사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하늘에서 여러분이 태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원모태 안에서 태어났지만, 그러나 또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땅에다 발을 붙이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따개비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디에서 장막을 거하고 살며 의식주, 무엇을 입으며, 그리고 또 무엇을 먹어야 되냐. 이것이 왜 중요하지 않겠어요? 제가 2010년도 100년 만에 선교대회가 열리는, 100년 만에 처음 열린 거예요. 에딘버러 선교대회. 또 동경에서, 너무나 가깝잖아요. 영국에서 처음에 주최가 됐는데, 이 100년 만에 열리는데 제가 거기 너무 가고 싶어 했어요. 왜? 이를 원한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전 지구촌에서 하나님이 가장 주님을 위해서 헌신된 그런 주의 종들을 모아서 선교대회를 하는 거예요. 100년 만에 치러지는 선교대회야.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쓰시는 그 위대한 종들 그 사이에서 숨이라도 쉬고 싶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발 거기 한번 가게 해주세요.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거기 전화를 했어요. 거기 좀 우리 좀 가게 해달라. 이건 원해도 안 된다는 거야. 적어도 설립한 선교의 대표거나 아니면 25명을 선교사로 파송한 담임 목사거나 그래야만 올 수 있는 자격이 된대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것에 정말 이 말씀에 능력이 있더라고. 따라해보세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 말씀 붙들고 제가 포기 안 했어요. 귀찮게 계속 전화했어요. 아니, 하나님은 2억 헌금하는 사람의 돈보다 2,000원 헌금하는 가부의 두랩돈이 더 많이 했다고 그랬다. 우리 정말 개척교회지만 우리는 정말 그 25명 파송보다 더 큰 비율로 우리가 선교하고 있다. 선교 사람들 우리가 후원하고 있다. 그러니 이게 정말 성경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막 이렇게 막 따져드니까 너무 전화하고 그러니까 귀찮은 거야. 그러니까 그 하시는 분이 그렇게 우리의 선교대로 놓고 기도를 그렇게 하고 이렇게 전하는 사람 처음 봤대. 그러니까 중보기도 팀으로 오래. 그래가지고 우리가 갈 수 있는 자격이 된 거야. 얼마나 들떴겠어요. 그 100년 만에 한 전 세계에서 2,500여 명의 선교 대회를 주님이 쓰신 종들이 전 세계에서 다 모여서 오는데 나이지리아 사람들이 제일 뜨겁더라고. 막 들어올 때부터 춤추면서 할렐루야 막 엉덩이가 이만해가지고 막 그분들 어디 가도 막 시끄러워. 막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여. 전 세계에서 다 모이는데 딱 가니까 우리는 못 들어가게 하는 거야. 와,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한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때 당신은 중보기도자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 안에는 못 들어가고 입구에서 그 의자 있죠. 거기서 중보기도만 하라는 거야. 비행기 타고 나 혼자 가면 덜 창피한데 김홍리 권사님, 또 누가 그때 갔지? 조진이 전도사님, 우리 딸내미 우아까지. 그래 다 으쌰으쌰 하고 간 거야. 근데 목사님 내가 안에도 못 들어가고 입구에서 중보기도라 나 때문에 다들 이래 얼굴이 막 울상이야. 우아도 막 당황하고 나도 너무 당황했어요. 그렇게 할 줄 몰랐는데 거기 오시는 분에게는 통역기를 줘요. 통역기. 그리고 모든 식사가 다 제공이 돼요. 숙소까지도. 근데 우리는 통역기도 안 주고 도시락도 안 주고 정말 중보기도로 왔으니까 입구에서 기도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지 않았어요. 제가 정말 여기 온 것만 해도 내가 공기만 쐬자 그랬는데 하나님 내 그 기도대로 응답하셨구나. 공기만 쐬게끔. 그래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안에 세미나실에는 입구에서 우리가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걸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거니까 우리 귀한 주의 종들이 와서 진짜 은혜 받고 전 세계를 보고 말도 우리가 기도하자. 그래서 입구에서 막 기도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지 않았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 그래서 좀 이렇게 위축됐지만, 위축된 건 좀 사실이에요. 좀 창피하게 됐지만 성도들 앞에서 그냥 순종하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인도 목사님이 오셨는데 도시락을 안 드시는 거야. 너무너무 초췌한 모습으로 앉아 계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에서 봤거든. 그분 혼자 도시락 담고, 그리고 너무 초췌하고 너무나 그렇게 연로해 보여요. 그래서 내가 못하는 영어로 왜 밥을 안 먹냐? 이 맛있는 도시락 왜 안 먹어요? 눈이 마주그렇게 가서 물으니까 자기는 채식주의자래. 일본에 여기 막 돼지고기 이렇게 들어가서 자기는 먹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4명의 전체 살림살이 돈이 그때 3만 엔. 3만 엔이면 30만 원이야. 우리가 5일 동안 이렇게 좀 먹고 할 돈, 우리 여윳돈이지만 돈도 없어가지고. 근데 그게 마음이 가는 거야. 내가 이 물어봐야 되잖아. 우리 주최자, 우리 조진이하고 물어봐야 되잖아. 내가 물어보지도 않고 내 손이 그냥 들어갔어. 그래서 그 5만 엔 중에서 3만 엔을 꺼내가지고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 이걸로 여기 가면, 밑에 가면은 야채 사라다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로 사서 드시라고, N이니까 이거 갖고 사 드시면 된다고 내가 그랬어. 근데 그분이 그걸 받으시면서 나를 엄마라고 부르더라고. 맘 이러더라고. 나 나이도 자기보다 더 어린데 나보고 엄마래.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우리 밑에 거기 갔더니 우리는 막 80% 이렇게 세일하는 인도에 가고, 우리가 막 진짜 이렇게 회도 막 도시락도 막 마음대로 먹을 수 있도록 그런 데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 바로 그 가까이에. 아무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분한테 3만 엔을 드린 거 아무도 몰라. 주최죠. 아무도 모르는데 누가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아시면 다 끝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갑자기 주최자가 오더니 이리 오라 그러더니 오늘부터 이튿날째야. 통역기를 주면서 오늘부터 그 순종하는 모습이 예뻤던가 봐. 한 말 안 하고 통역기 줄 테니까 안에 들어가래. 그 도시락도 나온대. 그래갖고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그 이틀째 제가 힘들어가지고 나도 좀 쉬고 싶어서 저 10층으로 올라갔어. 10층 올라갔더니 또 저를 어떤 아는 선교사님이 대응 기도를 좀 받고 싶다고 따로 올라오신 거야. 저를 어떻게 보시고 알고 그 10층에 따로 올라서 거기서 이제 기도를 이렇게 제가 대응을 하고 있는데 그 옆에 노신사가 나 처음 보는 사람의 내 기도를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 근데 끝나고 나도 좀 기도해주면 안 돼요 이러는 거야. 그래요, 기도 받고 싶었어요. 나 그분 누군지 몰라. 그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다 이러는 거야. 사랑하는 아들아,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아.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 주님 이제 성령 인도하라고 내가 툭 치면서 내 눈에 딱 이렇게 되면서, 그런데 아들아, 먹고 마시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러니까 그분이 막 웃으시는 거야. 그 이분이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이 항성주 그분인데, 그분이 사랑의 배운 의사도 되고 또 그 생식 또 CEO도 되고, 그분이 목사님도 되시는데 전부 다 자기를 사업가로 대한대. 병원장으로 대하고 의사로 대하고. 근데 자기는 목사님으로 훈련받고 싶은 거야. 항상. 그런데 자기는 항상 사업가처럼 생각한다는 거지. 그런데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이 있지 않다는 게 이번에 팍 죽은 거야. 의가 죽은 거야. 내가 사업하는 거 별로 안 기쁘신가 보다, 주님 정말.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나 아들아, 먹고 마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번에 팍 웃으시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먹고 마시고 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아세요. 그래서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사이를 얻었어요.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우리 100년 해로할 우리 우아의 사이를 내가 얻은 거야.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침노하라. 세례 요한 이후로 이때까지는 침노하는 것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오실 것을, 초림의 예수님을 준비할 때에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는 침노를 당한다. 누가 침노를 할 것인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야. 두 번 살 수 없는 인생이야. 우리는 윤회가 아니야.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요, 천지 창조와 그리고 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다시 살아나면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if가 우리는 적용이 안 되는,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생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라. 그래서 침노가 나라는 뭔가 몰랐는데 우리 목요 집회할 때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나도 대응을 하면서 알았지. 불이 지나간 자리가 있고 물이 지나간 자리가 있다는 거야. 불은 태우면서 훑으며 포면을 훑으면서 지나간다는 거지. 물이 지나간 자리는 땅을 파면서 지나간다는 거예요. 땅을 와 이렇게 패면서. 우리는 불이 더 센 것 같아도 물이 한 방울 떨어지는 그 물의 힘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게 모여지면 땅을 막 패고 간다는 거야. 그 땅이 파이면 그게 물이 고이잖아. 그 진노라는 것은 네가 믿음으로 네 자신의 삶에 네가 땅을 파고 적용한 만큼 그 안에 물이 고이는데 그 고인 양이 너의 믿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믿음을 이 성령님이 그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때 이 대언을 통해서. 깜짝 놀랐어. 믿음은 침노하는 만큼 내가 내 삶에서 이것을 내가 취할 수 있는 것이구나. 그리고 아버지는 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오늘 하루만 살아라. 오늘 하루 살면서 네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 그것만 해도 엄청나다는 거예요. 내일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데 내일까지 걱정하지 말고 오늘 하루 내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 그리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 그러면 아버지가 의식주가 얼마나 중요한지 안다는 거예요. 다 책임진다는 거예요. 거꾸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이 삶에서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는 것을 날마다 적용하고 누리며 누리는 삶이 전개되는 거야. 나는 여태껏 내 감동이 오는 대로 다 쓰고 누리고 살았어.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한 번도 인색하게 사는 적이 없어요. 나 그게 너무 감사해. 할렐루야. 믿음이 없어서 주님이 안 줄까 봐 절제도 것도 없었어요. 믿음이 들어오면 나는 다 썼어. 근데 쓴 만큼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다 누리고 했어. 심지어는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이걸 어디로 가서 이게 어디로 가는가, 이 돈이 눈이 달리가 가는 길이 다 보여. 하나님이 여러분의 것을 뺏어 가시려고 어떤 것들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주제가 이거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삶의 반석이 되어주고 너의 삶의 안식처가 되어주고 그리고 어떤 풍랑에도 요동치 아니할 그런 살아있을 때의 가장 든든한 배수진, 너의 내가 빼게 되어주려고 하는데 이것을 가지지 않으면 너는 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네 힘으로 살아야 돼. 내가 다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래 갖고 살아야 돼. 그 아버지가 이 믿음이 있는 자가 얼마나 복되냐. 믿음이 있는 자는 자신의 자원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아요. 생명도 앗아가려 그래도 못 앗아가. 내 예수님을 믿는 그 연예인이 간증하는 거 들었는데 91년도인가 한때 언젠가 삼풍백화점 그 우리 남편이 그 골프장 그것도 그거 할 때 설교도 우리 남편도 참여하고 그랬는데 그게 왜 무너졌느냐. 자 따라해보세요. 기둥수가 설계대로 안 넣었다. 기둥수가 부족했는데 그대로 해버린 거야. 기둥이 부족해. 기둥수가 우리 건축을 하는 사람은 이 기둥이 기초가 얼마나 중요해요. 따라해보세요. 기초가 굉장히 중요하다. 기초를 해놓지 않으면 내 삶에 모래성을 쌓아버리는 거예요. 한순간에 사단이 건드려서 와라락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기초를 든든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기 아내하고 거기서 5시 20분경에 만나서 쇼핑도 하고 저녁 먹기로 약속을 한 거야. 이 연예인이 예수를 믿어. 그런데 가는데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막 다리 건너 이렇게 가는데 막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하더니 막 설사가 날라 그러고 막 갑자기 복통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전화한 거야. 아내한테. 지금 내가 너무너무 지금 복통이 시작됐으니까 오늘 저녁 만나는 거 취소해야 되겠다고. 그리고 다음에 그걸 하자고. 내 지금 이거 급하게 찾아가서 이 화장실 문제도 해결해도 그렇다 전화를 한 거야. 근데 자기가 전화하고 한 20분쯤 딱 진행하니까 갑자기 막 사람들이 막 인산인해로 막 와라락 하고 막 트니까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다는 거야. 우리는 한치 앞의 순간도 전혀 알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장래를 알지 못하게 해놨다는 거야. 여러분 삼풍백화점이 무너질 줄 알면은 그 길을 갈 때 무서워서 가겠습니까? 안심하세요. 할렐루야. 주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군 천사들을 통해서 아버지가 일하시는 것입니다. 방은요 기도하는 거 이거 은사 하나만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내 친구 목사님이 안양에 사랑의 교회 하신 분, 그분이 늘 간증 때마다 이걸 얘기해요. 이분은 이 방언에 대한 대언을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그 은사 사역을 하신 여자 목사님이에요. 어떻게 알게 되느냐? 대학원 때 설교 웅변 내려나서 1등 하면은 돈을 150만 원 준대. 내가 그때 부도나고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하루 첫날 나는
선교 원고도시 바로 신청했어요. 150만 원 받으려고. 등수에 안 들었는데 얼마나 열정적으로 설교를 했던지 거기 있던 학생이 여기 여자 부흥사 협회장이 있는데 거기다 내가 너를 끌고 가려고 가는데 그분이 이 방언에 대해서 아주 그냥 고수인 거예요. 그래서 그 간증을 하는데 자기 시어머니하고 가을에 그 설악산 너머로 이렇게 그 주풍리 고기 넘어왔는데 그 길을 가족들이 다 가고 있었대. 차도거리에서 버스를 타고 다 가고 있었는데 그분은 습관적으로 막 이렇게 습관 혼자 있으면 계속 방언하는 습관이 있대요. 통변의 연사는 뭐 저절로 와 있고 방언하는 습관이 가서 방언을 하는데 왜 캔냈어? 당장 내려. 우리 이두는 빨리 내리라니까. 왜 이렇게 안 내리고 뭐하니? 기도만 하면 한국말로 통변이 돼가고 어서 내려 계속 나오니까 자기 지금 보니까 이거 지금 주분이 거기서 올라가고 있는데 자꾸 내리라 그래서 이분이 막 갑자기 기사님 우리 여기서 내릴게요 막 그랬다는 거야. 기사가 막 싹 욕을 하더래. 여기 지금 내릴 데도 아닌데 무슨 정류장이 버스인 줄 아니냐고 지금 이게 가야 되는데 왜 자꾸 내리라 그래. 우리 그냥 내려주세요 막 그랬다는 거예요. 시어머니도 있고 가족들이 다 탔대요 거기. 그래갖고 막 욕을 하면서 내리는데 이게 비탈에서 내려가고 자기도 넘어졌대 막 그냥 이 비탈에서 이게 정지하니까 내렸는데 바로 자기들 코앞에서 그 버스가 굴러 떨어지는 걸 본 거야. 딱 내리고 즉시 30명이 그대로 적사한 거야. 그날. 이분이 그 간증을 딸마다 했어. 여러분 나는 방언 때문에 살았습니다. 방언 기도 때문에 우리 가정이 다 살았습니다. 무엇입니까? 방언 기도 많이 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바울이 유언인 거야 지금 유언. 이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됐습니까? 형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거기 한번 넘겨가지고 디모데전서 1장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338쪽인데 12절 1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37쪽 12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15절 마지막에 보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지극히 큰 자라는 뜻이죠. 그가 그 당시에 최고 미국 같으면 하버드대에서 유학했고 말이야. 성경에 대해서 박식하고 너무나 유망한 앞으로 이제 가말리엘 문화에서 키워낸 아주 수제자인 거예요. 이끌어낼 영적 그 이끌어낼 자인 거야. 그가 그 안에서 자기 인간적인 지식으로 겪었던 하나님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되냐 이거지. 이거 말이 되냐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화장실 가야 되고 말이야. 하나님이 잘 데가 없어야 되고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나님다워야 되지 않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고 저 예수 저 스리퍼 지지 끌고 머리 풀어해주고 산발하고 말이야. 저렇게 다니는 저 예수가 하나님이라게 저 완전 이단이잖아 이단.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그가 유대교에 거기서 잘 받는 따라해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도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론이나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을요 그 사람은 성경을 100번을 읽었대. 나보다 많이 읽은 것 같아. 그래도 예수를 하나님으로 못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믿을 수 있는 가마력을 주셨고 내 안에 성령님이 그 안에 역사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도록 성령님이 내 안에 그렇게 이끌어 주신 거예요. 이게 기적인 거예요. 어떻게 인간 예수가 하나님이고 여러분 어떻게 그걸 믿습니까? 지금은 이스라엘에서는 지금도 그게 믿어지지 않아. 그들은 하나님을 너무나 잘 믿는 그 사울과 똑같은 거예요. 바울 되기 이전에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들은 걸어 다니면서도 이 성경을 토라를 막 들고 다니면서 길에 앉았든지 누웠든지 이것을 지키라 그러니까 막 지키고 금요일 토요일에는 차가 없어요. 예루살렘 시내에 차가 절대 일하면 안 되니까. 내가 이스라엘 갔을 때 엘리베이터가 다 2대야. 하나는 톡톡 눌려가면서
올라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고, 하나는 가만히 서 있으면 지가 알아서 1층에서 서고 2층에서 서고 이런 엘리베이터야. 뭐예요? 안식일 날,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날에 이 보통을 누리는 게 뭐가 된다는 거야? 일이 된다는 거야. 나는 이스라엘 가보고 실제로 그렇게 살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 덤벙대 가지고, 또 유대인들이 딱 가마모자 쓰고 안식일에 거룩한 옷 입잖아. 그렇게 딱 있으니까 반가워가지고 또 유대인한테 전도할 기회가 있네. 엘리베이터 안에 쏙 들어갔네. 그러니까 전부 다 나를 이렇게 쳐다보더라고. 막 이 여자가 이방인은 옆에 엘리베이터 타야 되는데 왜 여기 들어왔나. 그 나는 막 반가워가지고 막 이렇게 쳐다보고 막 키도 쫙 깨라고 올려보고 내가 그랬어. 그런데 무슨 엘리베이터가 1층에서 서고 2층에서 서고 아무도 버튼을 안 눌러. 그 지가 알아서 딱 이렇게 열어지면 딱 나가는 거야. 그래서 무슨 이런 세상이 있나. 그렇게 정말 자기들이 인간으로 살 수 있는 최선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눈물겨워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 정말 내 아버지인데 내 아버지를 섬기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의 사역자들이 가면 너무 미칠 것 같은 거야. 내가 개가 되려고 그래 막. 왜? 그들 하나님 너무 사랑하잖아요. 말도 못하게 사랑. 우리의 열심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아. 율법적인 열심은. 6월달에 가면요, 우리 선교사들이 전부 다 그날 대기하고 있어. 누룩 묵은 것들 다 버려요. 그리고 많이 버리는 사람이 여호와께 믿음이 좋은 자야. 그래 6월달에는 부엌에 있는 막 가스레인지니 컴퓨터인지 막 전부 다 새 것들이 막 다 나와. 믿음이 좋을수록 누룩 묵은 거 다 버리는 거야. 그럼 우리 그때 전부 다 기다렸다가 다 막 컴퓨터 막 들고 가고 막 선교사님들이 막 그날 땡 잡는 날이야. 다 버려요. 정말 아낌없이 소파도 다 버리고 다 버려요. 믿음이 좋을수록 여호와를 믿고 그 앞에서 새로 다 장만하는 거야. 누룩 묻은 거 다 버리는 거야. 이야. 그런데 그들이 누구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이 개가 왜 거품을 무는 줄 아십니까? 꽃게가. 꽃게는요 유일하게 이 무태도 나오는 거야. 무태도. 그 물속에 있는 고기한테 심해한테 그러는 거지. 야 있잖아, 내가 저 나가보니까 나무도 있고 뭐 두발 가진 것들이 걸어다니고, 야 그런 세상이 있더라. 아무리 설명해도 밑에 있는 심해어가 막 가자미 같은 거 납작 엎드려 가야 돼. 밑에 뭔 소리를 하노. 말도 안 되는 소리. 미쳐나. 뭐 정말 세상 말로 귀신 씨나라가는 소리 하지 말라 막 이러는 거지. 그래 꽃게가 미치는 거야 이게 나와서. 그래 맨날 미쳐갖고 거품을 열고 막 밑으로 옆으로 걸어다니는 거야. 내가 딱 진짜 이스라엘 가니까 내가 꽃게가 된 것 같아. 막 내가 막 진짜 막 거품이 나오고.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것 때문에 안타까워서 내가 이거 막 속에서 막 불이 날라 그래. 그래서 이스라엘 생각하면 너무 불쌍해서 눈물이 나. 이게 무엇입니까? 똑같대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믿는 이 이단들 내가 다 때려 죽이겠다. 그래서 죽여도 되는 공문장을 얻어가지고 말을 타고 막 다메섹 도상을 탁 사울이 팍 할 때에 하늘로부터 빛이 팍 임하더니 너무 눈부셔가지고 그 적시로 눈이 멀고 쓰러졌잖아 바울이. 그때 소리를 들은 거야.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너가 핍박하느냐. 네 시오니까 내가 너의 주다. 여러분 충격을 받았습니다. 리도와카 여러분도 충격을 받을지어다. 여러분의 삶에 사울처럼 바울이 되는 그 충격받는 일들이 체험이 될지어다. 저는 정말 여러분이 그렇게, 왜냐면 완전히 주님 안에서 변화되어서 여러분이 천국 가서 주님 앞에 서서도 후회 없는 삶. 할렐루야. 주님이 나에게 계획하신 청사진 A, 내가 그걸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왔나이다라고 다 제시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 아내들이 다 복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한 사람이 제대로 서 있을 때 타협하게 되면 사단의 개입이 막 들어오는 것이죠.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 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래서 지금 오늘 바울이 충격이 뭐냐, 그의 사역의 키는 그건 거야. 빌립보서 2장 5절. 그리스도 주 예수의 마음을 본받으라.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거야. 인간 예수가 되기까지 아버지가 결단하고 천사들의 말려니까 다 모두 상관없이 이 지렁이 같은 이 야고바라고 했는데 그 지렁이가 아버지가 되신 거야. 이 인간 속에 아버지 영이시잖아요. 아버지는 육이 아니에요. 이게 갇혀버리신 거야. 하나님이 사람이 돼버린 거, 예수가 돼버린 거, 하나님의 영이 육신이 돼버린 거. 바울
그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순종을 했는데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인 거예요. 여러분, 이 깨달음이 있나요? 하나님이 나와 같은 인간이 되셨는데 죽기까지 살을 찢고 피를 다 쏟고 물을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시고 순종한 것이 나를 위해서. 할렐루야. 2016년 주님이 너는 교회 안식년 들어가라, 일본으로 가라. 왜 가야 되는데요? 주님이 딱 세 마디 했어요. 일본에 한 섬이 있는데 그리 가거라. 그리고 그곳에서 미라클 투어를 준비하거라. 미라클 투어가 뭐예요? 여행이잖아, 여행상. 그래서 내가 미라클, 이게 기적이거든. 그래서 내가 성도한테 말은 하지 않아도 일본에 가서 내가 기도원을 하나 보다.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서 그래서 이제 그 일본을 위한 그 일을 하게 하시나 보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여러분, 아버지가 항상 여러분을 즐겨 달아보십니다. 아버지의 관심은 뭐죠? 누구를 더 사랑하는가? 자식을 더 사랑하는가? 아내를 더 사랑하는가? 그거 여러분 주님 앞에 믿음을 보여주면 여러분 삶을 그냥 아버지가 책임지세요. 자녀를 주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으면 자녀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아버지가. 할렐루야. 무엇을 사랑하느냐? 여호와를 기뻐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살아가는 그의 힘의 원동력과 키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천군 천사와 하나님의 영들이 아버지가 창조한 이 피조물인 이 지구에 하나님 위로 와서 그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운행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원이 저를 위해서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자, 얘기해 보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자원이 저를 위해서 움직이시기를 원합니다. 내 주먹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우리 시아버지가 3,000명 연대장 김종필하고 같이 공백 6사 8기인가 그래요. 나 결혼할 때 김종필한테 한이 왔어. 그런데 우리 아버지 홀로 이북에서 내려오셔서 홀로 가정을 일구고 홀로 사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아버지 힘을 누리세요. 어린애가 됐으니까. 야, 난 이때까지 내 주먹 믿고 살아왔다. 내 주먹 하나 믿고 살아왔대. 그러니 나는 하나님 따위 필요 없다. 우리 아버지 그러시더라고요. 딱 그 말하신 직후에 내가 일본 갔거든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하나님 앞에서,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입을 잘 놀리자.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거든. 민수기 14장 14절. 내가 딱 듣고 내 귀에 들리운 대로 내가 너의 인생에 개입하리라. 하나님 우리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왜?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아버지가 개입하셔서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이 열린 거야. 우리 공로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피가 흘려져야만 돼. 죄가 없는 하나님의 피가 흘려져야만 이 인간이 그 사단의 저주로 말미암아 지옥으로 가는 그 길에서 해방이 되어지는데 그것은 아버지의 사랑이 대가가 치러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1년 동안 일본을 갔을 때 어디를 가야 될지도 모르고 아무튼 쫓아다니고 우리 우영이 일본에 있을 때 아무튼 여행을 가도 아버지가 일본의 아마테라스 가꾸리 친자 일본에서 제일 사단의 역사는 서포 1위 장소 그 장소 우리는 모르고 그걸 인도하는 거예요. 그게 별세계야 막 300년 된 쫙 그 나무가 대낮에도 큼큼해요. 막 대낮에도 들어가는데 무슨 저승문을 들어가는데 문을 통과하면 딱 그게 한 2km 정도 있어. 그걸 지나가야지 일본을 건국한 태양신 아마테라스가 하늘부터 떨어진 그 바위가 그 위에 있는 거예요. 몰라도 그렇게 인도한다니까요. 그 나는 일본에 대체 왜 인도하신지 몰라. 그렇게 나중에 다 하다 보니까 미라클이 나는 뭔지 몰라서 다 찾다 보니까 아버지가 순교자들이 걸어간 길을 찾게 한 거예요. 300년 전에 30만 명이 숨겼던 그 길을 찾게 하십니다. 결국 그 길을 찾는 건지 저는 몰랐어요. 마지막 찾고 다 어떤 일본 70대의 노 목사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를 했어. 영광교회. 그 목사님이 선교사님들의 순교하러 왔던 그 자리에 교회를 지으신 거예요. 지진이 나서 막 복구하는데 저에게 물었어요. 그 교회 복구하니까 막 사람 맞이할 그런 형편도 안 되는 거죠. 막 정신없는데. 그래 여기 와서 뭘 느꼈어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가 이스라엘의 마사다 같습니다. 시마바라가. 그랬더니 이분이 막 너무 기뻐하면서 빨리 들어오래 빨리 들어오래. 그래갖고 어느 한 방에 그냥 막 그 수리하는데 그걸 인도해가지고 무려 4시간을 우리를 붙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왜? 그 시마바라는 38,000명이 전부 다 순교당하니까. 거기 산 어린아이까지 다 죽었거든.
이스라엘 가면은 로마 군병들이 3년을 애워싸서 토성을 쌓고 할 때에 마사다에서 1000명이 다 하나님 앞에서 다 우리는 죽자, 이방의 우상을 섬기느니 다 자결했거든. 그게 마사다거든. 이스라엘 가면은 모든 초등학생들부터 아무튼 다 마사다 그걸 가야 돼요. 그러더니 나는 잊을 수가 없어. 그 선교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노치와 이노치. 네 노인이야 70대. 무슨 이노치 50년. 뭐예요? 목숨에는 목숨으로. 이 시마바라 땅은 그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신앙의 미라클이 뭔 줄 아냐? 이러는 거예요. 미라클 단어를 나는 그때 들은 거예요. 마지막 때 딱 주님이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일본 가기 전에 하나님, 내가 이거 세 마디 듣고 일본을 가야 됩니까? 교회를 1년 동안 비우고 아버지 좀 사인 좀 보여주세요. 뭐 사인이 별거 안 보내주는 거야. 사인 보내주세요. 그러면 우리 아파트에 미라클 투어 버스가 딱 서 있는 거야. 그게 다야. 미라클 투어가 딱 서 있어요. 내가 마두역에서 머리 빰하고 나와서 아버지 사인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또 내 앞에 딱 길 건너 횡단보도에 미라클 투어가 딱 옆에 서 있는 거야. 근데 미라클 투어가 잘 안 보여. 1년에 한 번도 보기 힘들어. 근데 그때마다 아버지가 그걸 보여주시는 거야. 그래 결국 우리가 미라클 투어 타고 우리가 식구들 우리 교인들이 다 갔다니까. 올달에 일본에 제가 10기 인도하고 10팀을 인도하고. 미라클은 무엇이냐? 신앙의 미라클은 순교다. 목숨에는 목숨으로 화답하는 것이다. 그게 신앙이다. 이 시마바라는 그걸 가르쳐준다.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인의 자세는 목숨에는 목숨으로 응답하는 것. 그것만이 참된 자유다. 이 시마바라에서 어린아이들까지 다 그걸 고백하고 38,000명이 다 순교했다는 것. 여러분, 이 바울이 하나님의 힘에 압도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압도되었을까요? 바울은 그 그리스도의 마음,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그가 눈이 버렸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는 것을 도저히 용납하지 못하고 그들 이단으로 다 몰아 죽이려고 했던 죄인의 개수 같은 자기 자신은 해방자요 핍박자였는데 어떻게 내가 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오해와 편견 속에서 그냥 나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그걸 감당하시고 뭔데 그 사랑에 압도되었을 때 그 키가 그것이 바울이 평생 동안 세계 선교를 내가 감당하겠다. 내 사는 날까지 나는 결혼도 하지 않겠다. 내가 베드로처럼 결혼할 근이 없겠느냐. 그러나 나는 홀로 내가 그것을 감당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고린도전서 한번 7장을 한번 볼까요? 여기 270쪽을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270장 고린도전서 7장 12절을 읽습니다. 12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저를 버리지 말라.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못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니라. 마지막 주 16절입니다. 시작.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바울은 결혼하는 것조차도 영혼을 구원하는 데 초점을 맞춘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 믿지 않은 자가 믿음으로 서로 다투면 차라리 이혼하라는 거예요. 갈라지라는 거예요. 믿음 문제로. 믿지 않은 아내를 취하거나 믿지 않은 남편을 취할 때는 반드시 그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책무가 있다는 것을 그것을 항상 인정하라는 거예요. 영혼을 이끌어내라는 거예요. 내 앞으로. 그것만이 믿지 않는 남자와 여자에 대한 허락된 아버지의 결혼의 의무인 거야. 그거 자신 없으면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차라리 헤어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믿음의 자세로서 이게 본을 보여야 되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러나 나는 결혼을 하면 장가간 자는 아내를 기쁘게 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또 남자는 여자는 또 남편을 기쁘게 노력할 것이니까 나는 차라리 혼자 지내는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한다. 결혼하는 것도 너무나 잘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주의 일을 위해서 이 마음이 하나님보다 아내를 더 사랑할까 봐 막 하나님 아시지만 아버지 아시죠? 막 이러고 안 해. 또 어떻게 남편이 아버지 아시죠? 하고 만나면 이렇게 할까 봐 그럴 바에 차라리 어떻게 해요? 인도하고 목적 없으면 차라리 갈라지는 게 더 낫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하고 결혼한 거야.
그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사랑에 압도당한 줄 아시겠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압도당한 만큼 침노하는 믿음이 열립니다. 아멘. 그래서 태신자들이 참 이 침노하는 믿음까지 이르기가 힘들어요.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가 정말 힘들어. 근데 문하고 간섭이야. 태어나 보니까 유대인이야. 어쩌라고 유대인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있던 여호와가 있더라도 나는 그냥 유대인이더라. 태어났는데 엄마가 목사야. 아버지가 장로야. 어쩌라고. 태어나 보니까 그렇던데 뭐. 그 문화가 그런 거야. 그런 문화에서 정말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가 정말 힘든 것이지요. 그리고 그런 자들 하나님 얼마나 불쌍히 여기겠어. 태어나 보니까. 그리고 목사님 자녀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처절한 영적 전도 없이 태어나 보니까 그냥 유대인이야. 그러나 그 부모의 어떤 헌신과 그것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누리지만 그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는 기회가 굉장히 드물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이 자기가 결혼하지 않고 예수님하고 결혼하고 나는 지금부터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 뭐 하겠다? 중매장이가 되겠다.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나는 중매하는 자가 되겠다. 그래서 그가 그 복음을 정말 얼마나 열정이 있었든지 그 침노하는 믿음이 그 당시에 온 세상 딴 것은 스페인이야. 지금 저도 여기 사진이 있어요. 까보라도카. 거기가 유라시아 대륙의 끝이야. 서쪽 끝이야. 그 성경에 보면 서쪽아 너는 두려워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동쪽으로부터 마치 하수가 범람하는 것처럼 영광이 흘러가리니 서쪽아 너는 여호와를 두려워할지라. 이사야 59장에 그 말씀 있잖아요. 그런데 스페인 갔는데 정말 하나님이 그 포르투갈 끝에 있어요. 포르투갈 끝에. 까르보카를 가게 하는데 세상에 버스가 버스 이 관광 가면 힘들어. 30분 만에 사진만 찍고 출발하는데 서쪽 끝을 갔잖아. 유라시아에. 그때 내가 다리를 다쳤어. 쩔뚝하면서 내가 아주 30분까지 그 증명서가 있거든. 서쪽 끝까지 왔다는 증명서. 나는 그걸 받으려고 가는데 처음부터 버스에 앉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눈을 꼴치고 막 빨리 안 온다고 막 쩔뚝. 그래 결국은 내가 그걸 받아가지고 요 사진 갖다 놨잖아요. 그래서 선포를 했어. 왜? 유라시아 대륙에 40창이 있거든. 탄탄탄 여기 다 있거든. 이스라엘도 이 안에 있거든.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부터 흘러갈지어다 서쪽까지 막 선포하고 그 전면서도 딱 갖고 온 거야. 이 볼 때마다 그때 좀 기사 기다리겠지만 내가 가기를 진짜 잘했다. 볼 때마다 은혜스러운 거야. 서쪽 끝까지 여호와의 영광이. 할렐루야. 그 영광 때문에 아버지가 이 땅에 오신 거 아니겠어요? 그 영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둘째 사망이 안 들어가는 거야. 천사들이 저질렀던 그 교만한 천사들이 저질렀던 그 지옥에 안 가는 거야. 하나님이 당신의 몸을 들여서 우리에게 그 패스포트를 예수 피로 말미암아 딱 우리에게 주셨다니까. 그 패스포트 다 받은 거야. 지금 패스포트는 뭐예요? 백신이야. 백신 받아야 여행 갈 수 있고 뭐 2주 뭐 이렇게 그것도 하고. 지금 달라스 여행 막 부자들이 막 가고 난리래. 영국 여행 가. 왜? 가서 관광하고 뭐 받고 온다? 무료 백신을 놔준다니까. 있는 사람들이 막 갔어 그냥. 그래서 있는 자들이 지금 백신 맞겠다고 지금 여행을 또 이렇게 가는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또 어때요? 지금은 앞으로 이제 물이 기갈되는 시대가 예언되어 있죠. 기근이 아니라 이제 물이 못 쓰게 돼. 물을 못 마시게 된다고. 그뿐만 아니라 인도는 지금 코로나 있는 사이에 있는 사람한테 털 곰팡이가 근데 치사율이 50%. 그래서 살리기 위해서 누나를 빼야 돼. 턱을 다 잘라내야 돼. 이거는 전염이 되는 게 아니라 포자가 날라붙어가지고 포자가 독종들이 1만 2천 명이 지금 감염되어 있고 이게 영국으로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인도를 돌보지 않으니까 다 백신 다 팔아먹고 장사하려고 그러니까 나만 잘 산다고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 안에 있는데 우리가 사랑하고 배려하고 나눠야 되는. 그래도 영국에 지금 갑자기 다시 4천 명으로 이 변종 백신이 다시 이 변종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더 놀라운 건 털 곰팡이까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인도를 구출해야 되는 거예요. 인도를 내몰라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막 베트남까지 다 우리나라까지 오기 금방인 거야. 중국이 전 세계로 돌았잖아요. 따라해보세요. 나만 사는 것이 아니고 더불어 사는 거. 더불어 사는 중에서 우리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불렀어요? 왜 불렀어요? 여러분
빛과 소금이 뭡니까? 착하게 산다고요? 도덕적으로 산다고요? 아닙니다. 오늘 바울이 딱 얘기하죠. 우리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날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반드시 나는 다시 온다. 그리고 너희들이 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며 너희들이 했던 말과 행동의 모든 마음의 동기까지 감사하시는 분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라고 그러고 있어요. 우리가 완전히 이래야 돼.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강건하면 80년 살아요. 더 잘 살면 요새는 100세도 삽니다. 그러나 100세 이상 살기 힘들어요. 여러분 100세가 되면 어차피 떠나야 돼. 아무리 이 세상에 여러분 마음을 두고 이 세상이 전부인지 알아도 우리 사이가 갑자기 사업이 안 될 때 우리 앞에서 그랬대. 눈물을 흘렸대. 우리 사이의 꿈은 제일 좋은 벤츠를 타는 거야. 우와야 나 이 벤츠 못하게 되면 어떡하봐. 벤츠를 하나님 못하게 하실까봐 울었대 진짜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벤츠를 꼭 타게 하시겠네. 그렇게 벤츠를 해서 눈물을 흘렸다는데 우리 사이가 정말 생활이 힘들어도 어떻게 해요? 아프리카 아이들 난민들을 늘 작정하고 돕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우선으로 하잖아. 근데 하나님 그 벤츠 타게 안 할까? 벤츠 탔다 그러더라고 며칠 전에. 어떻게 타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급히 여행을 가셨대. 그래가지고 우아가 막 엄마 지금 있잖아 진우가 너무너무 좋아해. 그래 지금 좋아 이미 이만큼 벌었을까. 왜 그러니까 아버지 차가 최고 좋은 벤츠거든. 그걸 놓고 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창고 갔더니 어머니 제가 오늘 막 입이 이만큼 그랬을까. 왜 그러니까 제가 오늘 어디 갔는데요 어떤 사람이 제보고 차 빼라 그래서 제가 옷도 추리하게 입고 가가지고 그러더니 제가 차요. 그래서 그게 저 차가 내 차니까 저를 안 믿더라고요 그 차를. 그랬더니 자기를 딱 보더니 자기를 보고 다 이렇게 이 차 젊은 사람이 대단해 이러고 저 그런 시선으로 보는데 막 기분이 억수로 좋았대. 그래서 내가 아이고 그래서 좋았겠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 벤츠 타게 하셔요. 탔잖아. 아빠 벤츠지만 탔잖아. 아무튼 며칠간 3일간 탔어. 하나님한테 잘 보이면 아버지 벤츠보다 딴 것도 주실걸.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의 종착지를 알아라. 그 뭐예요? 너희들이 이런 곳은 시온산 그리고 살아있는 하늘의 도성인 예루살렘성 그리고 거기는 천만 천사가 대기하고 있고 우리 앞에 간 모든 신앙의 장자들의 총회가 열리고 만민의 심판자니까 하나님과 온전케 된 그 의인의 영들 안에서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 면류관을 받으며 너무 기뻐가지고 졸업할 때 막 모자 뜯이잖아. 막 사진 찍어서 모자 막 뜯이죠.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버릇없이 막 면류관을 다 집어 던져 막 기분이 좋아갖고 그래도 하나님 야단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그 마음의 표현이니까 면류관을 집어 던지면서 막 하나님을 막 찬양과 연기와 존광이래 막 존광을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면류관을 집어 던진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상상해 보세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 상상하는 것 거기 아무리 좋은 것을 상상해도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너희가 마음으로 귀로 듣고 아무리 좋은 걸 상상해도 상상한 것에 못 미친다 그랬어. 천국이 하나님이 죽기까지 해서 예비하신 그 천국 도성은 여러분의 눈물과 고통과 모든 애환을 듣고도 막 뛰고 춤추며 나올 만큼 있을 만큼의 아버지가 그것을 예비했다는 거야. 내가 죽음을 통해서 사랑의 장소를 예비한 그 장소가 어떤 장소겠느냐. 그러니까 그 나라를 간절히 항상 머리에 두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곳은 따개비처럼 먹고 사는 것이 주에 막 여러분 힘들지만 그러나 떠날 곳이야. 영원히 살 곳은 그곳인 거야. 이 땅에서 그의 나라를 의를 놓고 침노를 해봐라. 그러면 너는 너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자원으로 사는 것을 책임져 줄 것이야. 지금 요즘 아주 케빈 그분이 뜨고 있어. 치과 갔다가 그분 목사도 아닌데 목사님처럼 지금 엄청나게 사역을 말씀으로 지금 저 케빈 베이지인가 뭐 했어요. 그분이 치과 갔다가 죽은 거야. 천국을 보고 왔는데 죽었다가 천국 갔다 왔다는 증거로 악기를 12개로 무조건 엄청나게 다 연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재능을 보여준 거예요. 은선아, 나 토요일마다 2번 배우고 아주 하음 때문에 내가 미치겠어. 내가 피아노를 머리가 아파서 못 치겠다고. 나 피아노는 안 하고 쉬운 기타 해야 되겠다 그냥 이러는데 그거를 12악기를 아주 그냥 마차이자주 하는 거 보고 사람들이 다 천국 갔다 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말을 다 이렇게 듣는 거예요. 아버지가 재능을 한순간 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가 후 뿌리면 한순간에 끝나는 거야. 그 전도서의 9장에 보면 빠른 경주자라고 빨리 도착하는 거 아니야. 응? 지혜 잘하고 명철을 얻는 거 아니야. 재능이 많다고 물질을 얻는 것도 아니야. 모든 것을 아버지가 시기와 우연 가운데 아버지가 딱딱 가운데 아버지가 영으로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 사는 삶을 이 바울이 지금 이 유언, 이 로마 감옥에서 이 디모한테 마지막 유언장 편지인 거야. 그는 어떻게 해요? 살 마음이 없어. 자,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간제라는 것은 뭐예요? 나 죽겠다는 거야. 살 마음 없다는 거야. 이건 바울이 벌써 사도행전 20장에 그 예언하는 자들이 대언하면서 예루살렘 가면 당신을 이렇게 핍박해서 죽인다는 거 지금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가 딱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는 도가 하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내가 여기지 아니한다. 이미 그때 예루살렘에 갈 때 그는 이미 로마까지 가서 죽을 것을 각오한 거예요. 로마에서는 어디까지? 그때가 스페인 끝인가?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죽으려고 작정한 거예요. 자기 혼자서 온 세상을 다 어떻게 복음을 선포하려고 결단한 사람이 이 바울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 앞에서 비전을 입에 크게 벌렸는지 몰라요. 그러니 그가 의미 명하는 것, 정말 죽을 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이게 킹제임스 보면 이렇게 돼서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 수준이 아니에요. 킹제임스 보면 너는 말씀을 선포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선포는 무엇입니까? 상대방이 듣든지 말든지 일방적으로 그것을 얘기하라는 거야. 찰스 피니, 미국의 대각선과 붕을 이끄는 찰스 피니가 그 사람들이 복음을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거 듣고 정말 어느 날 자면서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왜 변호사고 똑똑하잖아요. 안 믿어진다. 근데 사람들이 하도 기도를 하면서 피니만 믿으면 다 복음만 될 것 같다. 너무 똑똑한데 예수님을 안 믿어. 여러분 자꾸 얘기해 보세요. 귀에 달도록. 그게요 능력이 있어. 말씀을 선포하는 게. 오늘 보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이것은요 킹제임스 보면 긴급하게 긴급성으로 이 복음을 전파하라. 아주 이것이 긴급하다는 거예요. 영혼이 왜? 그 영혼이 내일이 없을지도 모르니까. 오늘도 끝일 수도 있으니까 항상 그걸 중요하게 여기라는 거죠. 그런데 이 바울이 어떻게 해요? 뭘 가지고? 오래 참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오래 참음. 가르침. 복음을 전할 때 조급함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으로 해야지 네 혈기나 네 교만이나 오만으로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럼 이를 다 그르친다는 거야. 자, 따라해보세요. 눈물로 호소하라. 가르침이라는 이 단어는 이거조트라는 그 원어가 있더라고요. 이 뭐냐, 그 허물을 고치도록 간곡히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하라는 거예요. 이 사랑의 사라는 거예요. 나에게 이게 옳으니까 무조건 너 따라와. 그 이해가 안 되고 안 되는데 어떻게 따라가요? 너무 좋은 게 기다려주고 그 사람은 안 겪어봤는데. 그러니까 간곡히 이거 좋다라는 거죠. 가마력을 주라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어떻게 해요?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시즌. 봄, 가을, 여름, 겨울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가 얼마나 중요해요. 가을이 돼야지 단감을 먹지. 꽃감을 먹지. 봄에 어떻게 먹어? 그런데 하나님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루살렘 입성할 때 무화과 나무를 보고 열매를 구했어요. 그때는 무화과 나무 열릴 때가 아니야. 7월 달에 열리는데 4월 달에 배가 고프다 무화과 나무야. 그래 무화과 나무가 4월 달에 어떻게 열매를 내? 아버지가 저주하고 죽어버렸어요. 무화과 나무. 그 다음날 베드로가 너무 하나님이 부당한 거야. 하시는 일이. 아니 7월 달에 열매인데 지때가 안 돼. 4월 달인데 무화과 나무 열매 안 맺었다고 아버지가 뿌리까지 말라버리게 저주해버렸어. 그래 가서 베드로가 좀 잘못했다는 얘기죠. 아버지 진짜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네요. 그러니까 하나님 딱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아버지가 변명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딱 얘기했어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면 산이 들리워서 바다에 빠뜨려 줄 것이요. 추워도 의심치 않으면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이건요 아버지가 나무를 사람에 비유하는 거 아버지의 그냥 이건 아버지의 습관입니다. 포도나무, 감람나무 다 사람이야. 너의 환경에 상관없이
열매를 낼 때가 아니지만 아버지가 얘기하시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야 지금 그 앞에서. 그럼 네가 아멘 해 믿음을 가지고. 그럼 절실로 뭐가 미친다는 거야? 뭐가 열매가 다다닥 맺힌다는 거야. 때가 아닌데도, 시즌이 아닌데도.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주먹으로 산다고 내가 전했어요. 아버지 크게 복음을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일본에 가서 기도하고 있었어. 그때 일본 내 대학원 가려고 고베에 일본 선교 때문에 그랬는데 거기서 진짜 대학원을 가려고 그랬어. 또 후지 교회를 또 맡겨주시겠대. 그때는 얼마나 뜨거웠는지 우리미를 피덩어리가 있었어. 우리미 그거 내가 떼놓고 가든지 데리고 가든지 아무튼 그래도 일본을 가려고 그랬어.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3년 동안 아버지를 간호해야 된다. 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아버지의 영혼이 더 급하신 거예요. 내가 일본 가서 하는 것보다 내 가까이 있는 아버님 영혼을 구원하는 게 더 급하셨던 거야. 그래갖고 그 음성을 듣는데 우리 남편이 전화가 왔어. 여보 빨리 와야 돼. 왜? 어디로 가야 돼? 백병원으로 오래. 백병원. 가니까 우리 아버님 백병원에 들어놓고 계신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맨날 그 북한산에 세시마다 갔거든요. 매일 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었다. 내가 옛날에 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이거 나한테만 얘기해서 식구들한테 절대 얘기하지 마. 니만 알아.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내가 간호를 열심히 하니까 미역국 떠먹이 주니까 나한테 얘기하는데 내가 미쳤는가 봐. 왜 저런 산에 가서 갑자기 어릴 때 나무 위에 올라간 기억이 생겨갖고 그 나무 위에 올라갔다는 거야. 60 넘어갖고. 그런데 그때 겨울인데 빙판인데 떨어지신 거야. 그래서 창피하니까 어떻게든 기어서 집었는데 그때부터 뭐가 오른쪽 마비가 오는 거야. 못 쓰시는 거야. 자, 우리 아버지가 그 전에 나 일본 가기 전에 뭐라고 했다게요? 내 주먹으로 산다 그랬거든. 그래가지고 변도 받아내야 되고 씻어줘야 되고 꼼짝 못하고 미역국도 떠먹여줘야 되고 3년을 대수분 수발하고 그걸 하시더니 아버지가 그냥 일방적으로 그것을 아버지가 너무 싫어했겠대 복음을. 내가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러시더라. 내가 네 말하는 예수를 믿을게. 그러니까 산에 가서 나무에 올라가고 싶은 마음 들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야. 나무에 올라가서 오른쪽에 반신불수가 돼도 천국 가는 게 낫다는 거야.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네 눈 쪽 하나를 빼고도 천국 가는 게 낫고 손에 하나 잘라도 천국 가는 게 낫고 발 하나 잘라도 천국 가는 게 올랐다. 3년 동안 계시다가 돌아가셨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집에서 진짜 욕먹어가면서 전도한 사람 나밖에 없어요. 때를 어떤지 시전이 없이 전부한 사람. 우리 남편도 얘기 안 해. 아버지 무서워서. 우리 어머니도 막 감기가 악화되니까 얘기 안 해. 이 며느리만 죽을 동 왜? 우리 아버지 형님이 장로님이셨거든. 그분이 야 우리 남편 안수 집사한테 나한테 받고 내 손을 잡고 아가야 우리 동생을 전도한 사람은 니밖에 없다. 둘이 형제가 남아있거든. 동생은 장로님이야. 그런데 동생은 60이 되도록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 사명이구나. 그리고 죽으나 사나 아버지가 좋아하듯 싫어하듯 내가 복음을 계속 전했어. 결국 내 앞에서 아버지가 내가 네가 말하는 예수를 믿을게. 왜? 그 간호를 내가 주던 어머니도 외출하시고 맨날 아버지 수발을 내가 들었으니까 미안해서라도 아버지가 예수를 믿어주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내가 정말 잘한 것 같아. 할렐루야.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저에게 용돈을 1,000만 원을 줬어요. 누구 마음을 감동시켰어? 나 그때 턱이 선교 가겠다고 대학원에서 통독대회 끝나고 신청해놨는데 돈 하나도 없어. 내 옆에서 통독하는데 애쓰는 전도사까지 걱정하지 마. 내가 같이 가자. 터키 가자. 근데 지금 3일 후에 가야 돼. 통독대회 끝나고. 목사님 저기 전도사님 신청했는데 우리 신청 안 하면 못 간대요. 내가 못 간다고 하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돈 하나도 없어. 근데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하나님 알아서 하신다 야. 그러니까 이거 통독이 끝나고 가야 되는데 뭘 하나님 알아서 해. 갑자기 전화가 왔어. 우리 남편. 월요일이야. 여보 아버님이 돌아가셨대. 그 통독대가 금요일 끝나거든. 그걸 빨리 오라는 거야. 그 3일 내가 지내고 월 화수 화수금인가 하여튼 내가 마지막 날에 왔어. 통독대 하는데도 60명을 먹이고 재워야 되는데 30만 원밖에 후원이 안 되는 거야. 30만 원 갖고 시작했어. 그거 한 끼 먹으면 끝이야 그냥. 그래서 내 밑에 같이 일하는 전도사님이 목사님 밥 먹을 돈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해서 우리 남편 카드를 탁 줬어. 우리 남편 돈도 없는데 이 카드 갖고 다 미기라. 60명을 5일 동안 다 미기라 그냥 줬어. 그때 우리 전도사님이 카드 받으면서 에이 전도사님 힘든데 하나님 이 카드 쓰시게 하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이러더라고. 하나님 기도는 아니지 지금 돈 없으니까 그 카드로 써 그냥. 내가 이렇게 왔어. 그리고 끝나고 내가 특히 그 카드 가서 신청되나 돈 아무것도 없어. 갔더니 하나님이 우리 삼촌과 우리 남편의 마음을 감동시켜 놓은 거야. 나 아무 말도 안 했거든. 근데 우리 삼촌하고 우리 남편하고 의논했어. 형수가
아버님 모시면서 너무 애썼으니까 용돈을 얼마를 주자? 어? 하나님이 부족을 엄청나게 들어오게 하신 거야, 막. 너무 사람들이 많이 와갖고 제자들도 가지고 막 엄청나게 돈이 들어오게 하셔갖고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나한테 용돈 얼마 줬다고? 1,000만 원. 그 내가 막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입이 이만큼 벌어져가지고 좀 죄송합니다. 화장실 가서 야 전도사 이동환 전도사 지금 빨리 우리 특기 선교하는 거 빨리 다 신청하고 우리 바로 떠난다. 그리고 너 너무너무 애썼으니까 2년 동안 성경통도 가는데 내가 너 용돈도 200 주겠다. 딱 이래 둘이서 딱 500 딱 갈라가지고 멋지지 않아요? 다 썼어. 그때 산 터키 보석이 이거야. 오늘 이거 설교하려고 하는데 나 이상하게 끼고 왔네. 이 설교 얘한테 나올지 몰라. 나만 샀나? 우리 전도사님 와이프 내가 다 사줬어. 이거 세트로 다 사줬어.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열심히 일했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이거 다 쓰자. 1,000만 원 다 써버렸어. 야, 돈 쓰는 게 그렇게 신나대. 막 다 사주고 막. 우리 전도사님 애도 있지. 애. 특히 옷도 다 이게 전통 옷도 다 해라. 그래서 둘이서 막 겁나게 써버렸어. 그냥 500씩. 200을 쓴 거예요. 300이 여행비고. 무엇입니까? 우리 아버님. 우리 아버님 그렇게 내가 이렇게 때렸든지 못했든지 이 영혼 지옥 가면 안 된다고 아무튼 구박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하여튼 나무에도 떨어지게 해서라도 아버지가 천국 인도하시더라고. 나는 지금 아버지가 천국 계신 게 너무 좋아. 우리 어머니가 천국 계신 게 너무 좋아. 우리 시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천국에서 내 기도하고 보고 계신 게 너무 좋아.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할게. 걱정하지 마. 다 책임지게 내가 해줄게. 나하고 같이 천국에서 보고 기도해 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산 거 아무것도 헛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이 책임을 져주시는. 그러니 죽는 게 뭐 그리 대수냐 이게. 한번 깨 죽는 거 그냥. 오늘 바울이 관제 제사 지낼 때 포도주 줬잖아. 아주 내 자신을 어깨 갖고 접이 돼 갖고 그렇게 내 사랑하는 이 성도들을 위해서 죽는다면 나 그렇게 죽겠다. 나의 면류관은 무엇이냐? 바로 이 하나님 앞에 올려질 이 성도들이 이게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다 온통 이들에게 있다. 내가 심장으로 저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야.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그 피값을 알고 있다는. 여러 사람들 얘기하세요. 당신 가치는 예수님의 피값입니다. 또 얘기하세요. 제가 이래봐도 양파 깎는 나이가 돼도 양파 깎는 것밖에 소식 그것밖에 안 된다가 예수님의 피값이에요. 예수님 피값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것은 이 바울이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겠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겠다에 대한 그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어서 정말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하라는 거예요. 첫째가 시전이지요. 계절을 좌우되지 말라.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때가 이러니까 아니라 믿음을 사용하라. 두 번째 리프로 뭐예요? 반성할 수 있도록 꾸짖고 질책도 하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때를 봐서 성령 인도하시면 질책하기 원하면 가감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질책하라는 거예요. 이거 좋다라는 거죠.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하라는 거죠. 또 리부크 이거는 뭐예요? 기본을 지키도록 하라는 거예요. 어렵게 되는 거예요. 기본이 안 지켜지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인생도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은 무너지는 거예요. 기둥수가 몇 개 모자란데 삼부백화점이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태리 시스타나 대성당 베드로 대성당 그러죠. 저도 가봤어요. 거기 어마어마합니다. 천장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 원형으로 미켈란젤로가 그 그림을 그리는데 그 천장 벽화에 여러분 천지창조 너무나 유명한 그림 아시죠? 천지창조뿐만 아니라 400명의 인물화를 거기 그려놨어요. 그런데 그때 미켈란젤로가 디스코가 있었던 거야. 디스코가 얼마나 허리가 아픈 거야. 그런데 그 얼마나 천장이 높은지 몰라요. 그게 고가 사다리를 타고 아예 침상체를 만들어서 누워가지고 4년 동안을 천정화를 그려내갖고 다 그러고 나니까 늙어가지고 친구들이 미켈란젤로 얼굴을 못 알아봤대. 너무 신경 쓰고. 7살짜리가 있어. 유튜브에. 그 소녀가 7살짜리가 하나님을 만난 거야. 그 소녀가 그린 예수님 얼굴이 있죠. 이름이 누구예요? 그 소녀가 예수님 8살 때 예수님을 보고 그 얼굴을 그렸는데 이틀 동안 안 나온 거야. 소녀가 8살짜리가. 그 성경 능이야. 들어가 보니까 소녀 뭐가 빠져있더라? 이가 2개 빠져있더래. 그 그림이 지금 얼마나 예수님을 가장 탁월하게 그린 8살짜리 소녀. 지금 그 그림이 유튜브에 나오고 있죠. 그 그림이 굉장히 영감을 주는. 베드로의 눈빛도 막 살아있잖아요. 그러니 뭐예요? 이 모든 것들을 하되 그 안에는 사랑이 바탕이 돼야 된다. 이 원어에 보면은 위에도
all long suffering and doctrine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하기 위해서 너의 마음에 정말 그 걱정되고 염려되고, 저도 뭐 어떤 일이 힘들면 입술이 터져버려요. 지금도 터지기 직전이에요. 이게 부르터가지고 신경 쓰면 딱 그냥 입술이 바로 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찍 잤어요. 입술이 부르터가고 막 터지려고 그래갖고. 아마 2주 가거든요. 그 왜 그러느냐? 모든 것을 아는 자는 고통이 있는 거야. 자, 딸이 보세요. 알면은, 해답을 알면은 모르는 게 약이다. 자, 이 사람도 얘기하세요. 모르는 게 약이다. 근데 목사는 다 알거든, 영적인 거를. 어떻게 하면 축복받고 저주받고 다 알거든. 근데 이게 조심초사하는 마음이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막 갖고 또 사랑 갖고 전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All long suffering. 이 사랑으로 오래 참으로 전하는 데에 내 안에 고통이 있다는 거야. 그냥 막 우닥닥 두둑게 패가지고 그냥 막 이 씨발 이러고 막 끌고 가면 내 성격에 말이야. 이게 안 되잖아. 나는 조급한 사람인데 막. 근데 이거를 서프링으로 막 고통을 인내하고 막 이게 지 안 하던 짓을 하려니까 이게 터지고 난리야. 여러분, 뭐 때문에 그렇게 해야 돼? 누웠어, 미켈란젤로한테. 아, 뭐 천정극이 보이지도 않아. 얼마나 높은데. 크게 4년 동안 뭘 그렇게 정성을 다해. 친구들 얼굴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얘기했대. 하나님이 보고 계시죠. 지금도 그 그림을 보려고 미어 터집니다. 그 천사가 진짜 그렇게 미켈란젤로가 천사도 봤나 봐. 나 천사로 환상관 우리 교회 완고 한번 본 적 있죠? 세상에 천사가 금발머리인데 목이 집에 왔어요. 그래서 날아다니는데 막 아기 천사가 들어왔는데 볼띠기가 내보다 더 커. 궁뎅이가 막 이래. 그래서 바늘 갖고 톡 하면 터질 것 같아. 아기 천사가 그렇게 너무 사랑스럽고 막 뽕 하고 터질 것 같아요. 그렇게 생겼더라고. 그 여러분, 영안도 열리면 하나님이 보여주시잖아요. 달라스 가서 이쪽에는 아기 천사가, 이쪽에는 아가씨 천사가 둘이 섰어. 아기 천사가 터지듯이 금방을 갖고 버버를 이렇게 불어. 뽕뽕 버버를 불어. 또 이게 키가 큰 천사나 이렇게 딱 이렇게 금을 얼마나 뭐하게 이렇게 흉내도 못 내겠어. 이렇게 막 금을 뿌리는 거야. 이게 내 눈에만 보이는 거야. 내 눈에만.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박원철 선생님 잠깐 여기 지금 천사가 지금 금을 뿌리고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자. 근데 미국에는 잘 사는 집이 전부 다 그 바닥에다가 뭐 양털 같은 걸 다 깔아놨어. 그러니까 뭐 금을 뿌리도 들어가 밖에서 안 보이죠. 근데 어떤 여자가 막 예스! 막 이러면서 어떤 여자가 흥분해가지고 자기 백을 들고 오는데 자기 백이 이게 곤색 백인 거야. 세무백인데 거기에 금가루가 완전 칠해져 있는 거야. 그래갖고 갑자기 그것 때문에 모든 사람이 업돼가지고 막. 왜? 그때 물건 집회를 하고 있을 때거든. 달라스의 모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물건, 재정, 그 기름 부심 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게 금가루가 막 묻힌 거야. 그래, 우리가 얼마나 흥분했는지. 금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하지. 하나님 임재가 중요한 거예요. 모든 순간에 금을 안 뿌려줘도 지금 하나님 우리 앞에 계신 것을 믿으시라. 내 말을 다 듣고 계신 것을 믿으시라. 그게 다 끝났어요. 끝나고 정말 놀라운 거. 이제 우리 그 선교사님이 우리 찬양하면서 사진 찍은 거 컴퓨터 연결해서 사진 찍은 거 봅시다. 그러고 사진을 딱 연결해서 켠 거야. 와, 나 지금 잊을 수가 없어. 그 감격을. 그 사진에 아기 천사가 불었던 버벌이 다 찍혀 있는 거야. 버벌이. 비눗방울이 다 찍혀 있고 저는 보라색 버벌이 있다고 큰 게 3개나 이렇게 저한테 찍혀 있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여러분 버벌들이 날아다니는 게 여기 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흥분해서 나도 너무 흥분해서 그거 자랑하고 싶어갖고 그 사진 빨리 보내라는데 하나님이 자랑하려고 그러니까 절대 안 보내시더라고. 내 손에 안 들어오게 하셔. 왜요? 그 당시 하나님의 겸손한 그 임재의 끝내라는 그걸 갖고 가시하거나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무엇입니까? 따라해보세요. 프리젠트 뭐예요? 현재입니다. 또 프리젠트가 다른 뜻도 갖고 영어는 맨날 같은 뜻이 몇 개라 나는 어려워 죽겠어. 그 다음 뜻은 무엇입니까? 프리젠트 뭐죠? 프리젠트 한다 뭐예요? 선물입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사람은 그 프리젠트가 그 임재가 그냥 현재가 삶의 선물이야. 계속 삶의 선물이 진행되고 있는 거야. 프리젠트 하나님의 임재 이꼬로 하나님의 생명이며 하나님의 선물인 삶이 여러분의 삶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바울이 또 당부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의의 면류관, 선한 싸움, 인생의 경주자로 끝까지 달려라. 포기하지 마라. 끝까지 달려가라. 목표를 정하고 썩을 면류관 얻지 말고
썩지 아니할 멸류관을 얻은 자는 항상 절제하며 목표를 정하고 향방을 정하고 다른 노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기본을 정하고. 사람들 보면 기본이 안 돼 있으면 다시 다 점검하라 그러죠.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사람은 기본이 있는 거야. 기본을 그르치면 이걸 다시 점검해야 돼. 다 검증을 받아야 돼. 하나님 앞에서도 기본이 안 갖췄으면 다시 좀 다 검증을 받게 하세요. 자, 따라 보세요. 기본을 갖추자. 이게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어려운 거예요. 달리기 하는 선수가요, 제일 잘 뛰는 선수가 꼴찌를 했어. 감독이, 그 훈련시키는 감독이 막 가슴 치고 후회할 일이야. 너 얼마나 열심히 연습했는데 1초, 2초를 그렇게 아니라 한 10초를 앞다퉜는데 왜 이렇게 꼴찌를 했냐? 그가 꺼낸 게 뭐예요? 운동화 속에 모래알 3개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운동화 속에 모래알 3개 체크 안 한 것이 몇 년을 그래서 훈련한 거 다 도루묵을 만들었다니까? 지극히 적은 거야. 모래알 3개 그거 뭐 대단한 거예요, 운동화 안에? 여러분 걸어보십시오. 모래알 하나도 여러분 하나 있으면 얼마나 등산할 때 힘든지 몰라. 모래알 3개 갖고 어떻게 그가 그 빠른 속도로 달릴 수 있겠어? 점검하십시오. 성찰하십시오. 주님 앞에서 날마다 여러분 자신을 성찰하시고 점검하세요. 그 모래 새알이 당신 인생을 망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다 거두어 가버리는 거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반드시 받아 누리겠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차원이 동원되도록 하겠다. 하나님의 놀부처럼 박타지 마시고 그거 누리려고 박타세 제비 꺾어 다리 죽여가지고. 왜? 아버지 마음의 동기를 보시니까. 할렐루야. 이게 어려운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 동기가 잘못되면 아무리 박을 타도 지렁이밖에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답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여러분 깨닫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에 응답한 그 동기만이 하나님 앞에 카운트 받고 나도 어떤 사단의 죄 없이 온전한 의의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의의 멸류관을 꼭 받거라. 간제와 부음이 되도록까지 내가 하나님의 나타나시를 사모하고 이 멸류관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온 것들을 꼭 기억하고 내가 죽기 직전까지도 가장 감옥에서 순교를 작정하고 가장 중요한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보내면서 그의 나라를 정말 간절히 사모하라. 헛된 것에 너의 인생을 뺏기지 말고 그것을 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내 먹고 마시는 거 입는 거 관심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거꾸로 하면은요 하나님이 내 먹고 마시는 거 아무 관심도 안 쓰는 것 같아. 제대로 해보십시오. 얘기도 안 했는데 아버지가 알아서 다 챙겨주세요. 그런 경우 너무나 많죠. 너무나 많은 간증 뭐 다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것이지만,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한 번밖에 주어져 있지 않은 인생,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때에 항상 우리에게 싸움이 있다는 거, 내 육과 내 영의 싸움이 있다는 거. 바울도 그 싸움에서 때로 지기도 했다는 거.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라. 내 영은 영의 법을 사모하고 그러나 내 육은 너무나 연약해서 내 육은 결국 자빠지고 넘어지는 이 공고한 이 육에서 누가 나를 구원할꼬. 그러나 성령의 법으로 이길 수 있다. 한 법이 있는데 성령의 법이 있고 육신의 법이 있다. 너가 영의 법으로 육신을 치면 성령의 법이 너를 인도하실 것이고 그것은 생명과 평안이다. 너가 인생을 살아갈 때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야. 그러나 육신에 치면 그때부터는 사망과 저주와 염려와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공식이죠. 영의 공식이에요. 너무 성경도 영적도 공식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이 여러분을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들 군사로 불렀다. 그러니까 나는 훈련할 거야. 나는 너희들을 경계하는 자로 불렀어. 근데 반드시 기본이 있어. 법을 지켜야 돼. 나의 법을 지켜. 그 어긋나면은 무슨 악한 일들이 막 벌어져. 사단이 마음대로 이제 죽이든지 할 때 막 교통사고 나기도 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지. 법을 안 지키면 하나님이 보호를 못 해. 법을 안 지키면 사단이 개입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이지만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법을 지켜내지 않으면 사단이 개입해도 그건 내 책임이지. 하나님 책임이 아니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법 안에 있어야지만 보호를 받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선언하면 여러분 법 안에 있지 않으면 여러분 보호 못 받습니다. 장담할 수 없어요, 미래를. 그리고 아버지가 어떻게 농부 오래 참고 인내하고 결실이 이렇게까지 어떻게 그가 참은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일을 그 열매를 바라고 사랑으로서 이것을 때리기도 했다가 훈육도 했다가 또 눈물도 흘렸다가 호소도 했다가 이그조트도 했다가 리프로부터 했다가 리부크도 했다가 막 주님이 네 가지를 얘기하잖아 막 그죠? 막 경책하고 오래 참고 가르치고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그때 역사는 성령님 의자가 두려워하지 말고 야단치더라 야단치고 성령이 지금 우려될 때도 울고 그 마음도 주님 주시는 거예요 막. 그렇게 다 하라는 거야. 그 모든 것이 뭐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게 결말인 거예요. 그러니 따라해보세요. 지극히 적은 것이 지극히 큰 것이다. 제가 전에는 성도들을 읽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요 주일날 못 가요. 시험도 있고요. 시험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또 뭐 이런저런 있어 못 갑니다. 그러면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납시다. 내가 그렇게 신앙이 여린 자는 내가 봐줘서 왜 목사님 어떤 사람은 주일 성수 안 해도 봐주고 어떤 사람은 주일 성수 안 하면 야단을 치나? 그 신앙이 아주 어린 자들 그런 자들은 신앙이 자랄 때까지 참고 인내해야 돼. 그러나 이제는 신앙을 다 알고 막 이렇게 신앙 써야 된다고 막 얘기를 막 해야 되는 사람이 막 주일을 우리 딸이 시험 공부를 하면 못 오고 뭐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럼 나는 양심상 이제 못 그러는 거예요. 나 옛날 같으면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 전화합니다. 집사님 시험 공부 때문에 자식을 주일 성수를 못하게 하면 나중에 가려로 막을 거 호미로 막을 거 가려로 막을 일이 생깁니다. 자녀 신앙 양육 제대로 하세요. 절대 못 올 일이 생겨도 집에서 예배 유튜브 예배 드리고 가정 예배 드리고 그리고 시험 때문에 못 가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꼭 얘기하십시오. 그 영혼을 잃을지라도 제가 그렇게 사랑으로 정말 집사님 그 자제를 생각해서 제가 드리는 말입니다. 나중에 그러다가 신앙교육 제대로 안 시키면 큰일 납니다. 어제 그런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내 동기를 알더라고. 그래서 답장이 왔어요.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아주 힘든 사정이 있긴 한데 제가 주일날 정말 인터넷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고 목사님 그 염려하는 말씀을 꼭 제 자녀에게 전하겠습니다. 그 답장이 왔더라고요. 내가 참 잘했다. 옛날에는 그냥 신앙이 어리니까 또 골치 아프니까 그러세요. 내가 그냥 이렇게 이걸 그냥 홍을 해준다. 이제 못 그리겠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얼마나 그 자녀의 인생에 디메이저를 입힐지. 정말 한순간 타협하게 되면 이게 기본을 그르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 신앙만큼은 정말 제대로 전수해야 돼요. 왜? 나는 내일이라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이 한 말이 그렇죠. 사도행전 20장 12절. 나는 또 떠날 거야. 에베소를 떠날 것이고 나는 이 도시들을 다 떠날 것이야. 계속 다른 도시로 갈 거야. 그러나 나는 어디다가 너희를 맡기고 떠난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그 말씀에다가 너희를 맡기고 능히 그 말씀이 너희들을 변화시킬 것이고 그 말씀이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떠나도 하나님의 기업이 계속 흥왕하리라. 말씀이 너희들을 지키리라. 할렐루야.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녀라고 남편이라고 대충 그냥 좋은 게 좋다고 했다가 나중에 호미로 먹을 걸 가려로 막고 그 자녀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전혀 거두어지고 그것 때문에 축복이 거두어질까 봐 잠도 못 자고 고민하고 막 괴로워하고 그렇게 살래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는 거 지극히 적은 거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생명이에요. 그게 장수하는 비결이에요. 그게 주님 앞에 여러분 삶이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이 디모데의 마지막 유언장의 마지막 글귀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의미 명한다. 사랑하는 자들에게 정말 이제 곧 이 말 그 하나님 나라 실제하는 곳이니 간절히 사모하고 이곳에 떠날 것이나 하나님이 너희들 의식주에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시는 것도 알고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것이 너희들 인생의 힘이고 기본이니 어루와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하여 그것을 염두에 두라고 아버지 지극히 또 한 번 당부하고 두 번 당부하고 아버지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성경 말씀 하나님의 영감으로 교육된 말씀을 듣고 아버지 우리가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족한 것들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아까 오래 참음으로 아버지 전도인을 할 때에 많은 고난과 고통과 슬픔이 따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혼을 사랑하는 대가 지불이지요. 그것들을 넉넉히 감당하며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이 모든 일에 함께 아버지 협력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친밀한 가운데서 영혼을 낚는 아버지 놀라운 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그 피값을, 한 영혼의 가치를 아버지 알고, 한 영혼 피해도 끄리낌이 없던 바오, 나는 아무 피해도 끄리낌이 없다, 나는 다 전했다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님, 자녀, 형제, 가까운 자들에게 아버지 멀리 나가서는 것보다 주님 가까이 있는 영혼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로와가 최선을 다하며 한 영혼이라도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도 주님 앞에 제대로 드리고자 하는 아버지 그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때를 얻었든지 못든지 시전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아버지 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바울과 같은 그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지금은 괴롭게 하는 것 같아도 정말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그 마음을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잘 산 가운데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예배를 위해서 헌금 특별 찬양 우리 박은하 전도사님 와서 특별 찬양 해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이 시습되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의 삶과 생활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희석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항상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자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너가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를 창피하게 여기면 내가 그날에 너를 부끄럽게 여길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랑은 첫째도 예수요, 둘째도 예수요, 셋째도 예수요. 예수 생명으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의 기쁘신 신과 천군 천사 만만 천사들이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며 아버지 주님 마음에 기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친밀한 가운데 다 누릴 수 있도록 어떤 사단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루에칸다스카스카라와까 주님 간섭하여 주시고 와그 예수를 면에 따라갈 치움 틈타지 못하게 그 마음의 믿음의 비밀을 간수하고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종착역에 썩을 멸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멸류관을 받고 뒤돌아보았을 때에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오늘 한 번밖에 이 예배가 없는 것처럼 내일 저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 오늘 전하고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마음으로 언제나 그렇게 우리 신앙인들이 살아가며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며 그 하루가 마지막을 살 때에 하나님의 모든 사랑에 대한 그 확신과 모든 하늘의 자원이 열린다는 사실을 깨닫고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세상 지식은 교만하게 하나 하나님의 지혜는 겸손하며 하나님의 것을 보존하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11조와 헌물과 아버지 모든 가장 아름다운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유일하게 나를 시험하여 언제나 11조를 드려봐라. 내가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너희 창고에 붙지 아니하는가. 나를 테스트해봐라. 성경에 테스트해봐라 하는 거 이것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만몬은 사단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만몬과 나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너희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보물이 있다라고. 주님은 다른 것하고 비교하지 않으시고 제일 대표적인 것으로 만몬하고 비교하셨습니다. 로아이카, 돈의 종이 되어 있습니까? 자유할지어다. 하늘의 자원이 뻥 하고 뚫어졌어. 흑암의 만몬의 영이 뻥 하고 열렸어. 하늘에 태양 같은 주님의 얼굴이 바로 보이고 비행기 타면 구름이 다 겹쳐지고 옆에 창문이 두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 흑암의 구름아, 이 흑암의 만몬아,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가면서 따라갈지어다. 주님 마음 앞에 올곧은 하나님 복의 그늘 마음을 갖고 모든 것을 받아 누리고 부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책임져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청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믿음의 배우자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배우자가 없습니까? 그럼 그 영혼을 책임지게 하시고 오늘 성경 말씀을 책임지지 못하겠습니까? 그럼 애초에 갈라지게 하시고 그러고 아까 자기 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달려갈 수 있도록 또 우리 청년들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부모가 힘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아빠가 되어주셨어. 모든 배수준이 되어주셨어. 이 땅에 영향을 끼칠 자들로 다 세워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죽기까지 인간으로 오셔서 순종하시며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영이 날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영이 근위를 찾게 하여 주셔서 혼과 육이 건강을 누릴 뿐만 아니라 사단의 모든 저주의 계획에서 자유하며 마음껏 그의 나를 평강 가운데서 생명 가운데서 살아날 수 있도록 그 길을 결단하는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